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0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잠잠하고 신뢰하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종교에는 다 기도가 있죠.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세계와 이 물질 세계를 연결하는 굉장히 신비적인 행동이죠.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은 자기가 소원하는 바를 올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이 땅에 펼치기도 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런데 기도는 사실은 그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핵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가 이제 하늘나라에 도착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거에 반응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행하셔야 비로소 이제 기도가 완전한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이 기도하는 그 행위 자체가 정말 영적으로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닌지 구별할 방법이 없습니다. 겉보기에는 다 경건하게 기도해 보이는데 그것이 정말 하늘의 보좌를 움직여서 뭔가를 이루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드릴 기도가 이게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인지 땅에 떨어지는 것인지 잘 알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기도가 오랫동안의 그 습관이 되어서 기도하다 보면 그냥 습관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채우고 그것으로 그냥 끝나고 마치 적어도 이만큼은 해야 된다 하는 어떤 의무를 다한 것 같은 만족감으로 끝나는 기도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는 별로 관계없고 나는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그걸로 만족하는 그런 경우도 이제 많이 있죠. 우리는 그런데 종종 아주 간절한 기도를 하게도 되죠. 인생에 어떤 큰 위기가 닥치면 그리고 어디서도 어떤 도움을 얻을 수 없는 환경이 되면 자연히 이제 사람은 다 하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그 위기가 굉장히 짧은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바닷물을 건너가다가 갑자기 무서워져서 빠진단 말이죠. 이게 죽게 생겼잖아 갑자기. 그러면 갑자기 소리 지르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소리 지르는 것 자체가 이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소리 지르니까 주님이 이제 그 손을 잡아서 건져내셨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도 갑자기 무슨 사고, 교통사고를 닥칠 위험에서 갑자기 소리 질러서 구원을 얻는 그런 경우들도 있겠죠. 제가 지난번에 이제 강릉에 가던 날이 마치 그 강릉에 화재가 있던 날이 돼서 괜히 쓸데없이 제가 왜 그 아파트 입구에 이제 그 2차선 도로가 있고 양쪽에 펜션들이 이제 몇 채가 쭉 있는데 그게 막 불이 타고 있어요. 불이 타고 있는데 아니 그걸로 제가 왜 들어가겠습니까? 제가 정신이 없어. 그냥 괜히 궁금해가지고 양쪽에 지금 불이 타고 있는데 거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가지고 이제 아파트 단지 하나 들어가니까 사람들은 이미 다 대피하고 차도 거의 없고 뭐 연기가 매캐하게 차 있고 집에 들어가니까 왱왱왱왱 사이렌 그 알람을 울리면서 연기가 가득 차 있고 아니 거길 제가 왜 들어가겠습니까? 하여튼 정신이 없어요. 괜히 궁금해갖고 들어갔다가 나오는 동안에 이제 그동안 좀 더 탔을 것 아닙니까? 그래갖고 이제 연기가 새까맣게 이제 길을 메꿨어요. 길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저절로 주여 하고 하이빔을 켜고 무조건 똑바로 그냥 달렸어요. 길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한 10m쯤 그렇게 지나오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괜찮아졌었는데 이렇게 짧은 인생에서 우리가 이렇게 짧은 순간에 외쳐야 되는 기도해야 되는 그런 때도 있기는 하죠. 그렇지만 대개의 경우는 이제 그런 위기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이제 일어날 때 그때 우리의 기도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사방에서 어떤 상황들이 가령 뭐 우리 건강 문제라든지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압박하고 두려움을 줄 때 우리는 기도할 때 그 두려움을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두렵습니다. 두렵지 않으면 아마 기도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뱉는 기도가 하나님을 신뢰해서가 아니라 무서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기도가 점점 목소리가 높아져요. 내가 다급해. 그리고 사탄은 그 시간을 결코 놓치질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불안감을 주고 두려움을 더 두렵게 만들고 머릿속에는 온갖 상상, 앞으로 일어날 모든 두려운 일들에 대한 상상이 계속 증가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사탄이 그렇게 계속 우리 생각 속으로 그런 것들을 밀어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 생각 안으로 들어오는 그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을 그냥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방식으로 불안해서 두려움에 떨면서 이렇게 막 쏟아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평안으로 나아가는가?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 너머에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의 150편 중에서 73편 이런 3개를 지은 사람인데 다윗의 기도를 보면 그 일생 동안 얼마나 이렇게 다급하고 황망한 일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다급하게 막 기도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이렇게 보입니다. 예를 들면 시편 22편 1, 2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거는 다윗이 맨 처음부터 이렇게 기도가 시작된 게 아니라 한참 기도를 했어. 많은 날들을 기도했어요.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너무 황급해서 시간 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주 죽겠어 정말.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아니하시고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고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는데 왜 주님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호소해야 할 만큼 충분하게 많은 기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안에 보면 다윗이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정말 감당하지 못할 그런 엄청난 일이 우리 앞에 있어서 우리가 당장 그 큰 위협 앞에서 숨조차 쉬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건데 어쩌면 우리 중에 더러는 이런 상태에서 애타게 부르짖다가 거기서 기도를 멈췄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제발 좀, 하나님 제발 좀. 그래놓고 돌아서는데 계속 마음은 두렵고 불안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다윗이 어떻게 극복하는가? 어떻게 이것을 통과해서 기도 응답을 받게 되었는가? 3절부터 5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그렇게 다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이 시작됐습니다.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있던 그 두려운 것에서부터 하나님으로 옮겨갔어요. 이게 기적입니다.
요게 탁 옮겨지니까 그 다음에 쭉 생각이 났어요. 아,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했지.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반복하는 것은 강하게 의지했다는 뜻이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했더니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아, 맞아, 그랬었지. 생각이 그 순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하, 맞아, 하나님이 이러셨지. 이제 드디어 자기를 사로잡고 있던 두려움과 공포, 불안, 염려, 근심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큰 변화가 일어나서 그 다음부터 드리는 기도는 평안하게 다 자기가 당한 일들을 하나하나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하나님, 내가 벌레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6절부터 시작해가지고 20절까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제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제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바뀌었어요. 그 두려움과 공포를 쏟아내던 다윗이 이제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서 잠잠히 계십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21절에 가서는 응답이 왔습니다. 응답이 왔어요.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새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 다윗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구나.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아, 맞아. 역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어. 그래서 과거의 기억으로 다시 돌아갔고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그동안에 어떻게 하셨는지 이제 다시 다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하나님인지 알아? 이제 이렇게 생각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죠. 야고보는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의심하지 말아라.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의심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런 사정을 아실까? 하나님이 과연 응답하실까? 그런 능력이 있으실까? 지금 응답하여 주실까? 과연 듣고 계시기는 한 건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셨나? 그 많은 의심들이 우리가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죠. 그래서 종종 이런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되질 않습니다. 이미 기도에서 패배했어요. 하나마나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심하는 겁니다. 아, 내가 이런 죄도 저지르고 저런 죄도 저질렀는데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응답하실까? 나는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사람 아니야?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럴 자격이 없어.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심을 하건 그 뿌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의심이죠.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이 불변하는 신실한 언약,
이게 하나님의 기본적인 속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 그러면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러면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내가 일부러 거부해서 스스로 떠나가지 아니하면, 그렇지 않은 한은 하나님은 이 신실하신 약속과 그 관계에 끝까지 충실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참 우리 아버님에 대해서 많이 걱정이 됐었어요. 우리 아버님이 이제 이북에 계실 때 주일학교를 다니시면서 아주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던 분이셨는데, 이제 인생의 우여곡절 속에서 이제 월남해서 일을 하고 뭐 이러시면서 교회를 잘 못 나가셨어요. 주일 나가서 일을 했어야 됐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 눈에는 어려서 아버님이 교회 가는 일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이제 그러다가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제가 참 마음에 집이 됐었어요. 아버님이 과연 천국에 가셨을까? 그게 참 마음이 무거웠는데, 제가 이제 어느 날 침묵 기도에 가서 기도하는 중에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내 아버지는 나와 함께 있다.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끝까지 그 약속을 이루어주셨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굉장히 신실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교회 다니다가 어른이 돼서 안 나가고 그러는 거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관계가 흔들리면 의심이 되는 거고, 그 의심으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도 이런 의심 속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잠시 동안 밤낮으로 기도하여도 주님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 저를 버리셨습니까? 버리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이 깨진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깨지지 않으셨죠. 신실하시죠. 그거를 극복한 것,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우리의 생각의 회로를 다시 바꿔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라 다윗이 변한 거죠. 우리가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종종 다윗처럼 습관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잊고 기계처럼 기도하고 그걸로 나의 할 일 다 한 것 같이 생각될 때도 있어요. 그냥 정해진 시간을 때우는 어떤 의례적인 행사처럼 기도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경우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좀 더 습관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 번 더 생각하고 나가면 우리의 기도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응답받는 기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다윗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기도의 핵심 과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유지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오래 하지 않아도 되고, 굳이 어떠한 특정하고 뭐 어떤 그런 특별한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런 관계에 있으면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짧게 기도해도 기도가 되고, 그것도 다 응답이 되고, 누워서도 잠깐 기도해도 응답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늘 기억하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안에 염려 근심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공포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그것들을 한번 우리 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빨리 도망가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기보다 내가 먼저 도망가고 내 힘으로 살아나가야 되겠다. 그러다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다 망했다는 겁니다. 야, 여기서 핵심이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이제 그 잠잠하고라는 히브리어가 샤카트인데 이 잠잠하고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서는 in quietness, 조용한 가운데서 라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또 다른 의미는 방해받지 않고 라는 뜻입니다. undisturbed. 방해받지 않고, 다시 말해서 세상이 나를 위협하고 건강이 나를 위협하고 회사가 부도날까 나를 위협하고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그것들이 나를 흔들어 놓지 못하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보다 더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 앞에서 기도하는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그거에 흔들리지 말고 오늘 본문에서도 적군이 쫓아와요. 그래서 이제 빨리 도망가지 않으면 이제 다 죽겠구나 이런 판단이 드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잠잠히 나를 신뢰해라. 도망다니고 그러지 말고 잠잠히 가만 앉아서 나를 좀 신뢰해라. 근데 사람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상황이 급변하고 나를 계속해서 위협하고 내 마음이 흔들리는데 그거에 방해받지 말고 내 주변에 있는 그 상황에 의해서 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마음이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는 겁니다.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비카 이 신뢰라는 말에는 security야. 단어가 security. 안전하다는 겁니다. 안전하다. 그리고 신뢰, 트러스트 한다는 것이고 피난처라는 뜻도 있어요. 피난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주변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것에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이 그냥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한 거다. 안전한 거.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고 너희의 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우리 마음에 안 들 때예요. 나는 좀 이걸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 가령 제가 아까 윤건사 얘기를 했지만 윤건사를 만인의 어미로 세우시려면 어떻게 좀 멋진 옷을 입혀서 딱 세우시는 게 아니라 아주 죽음의 고통을 통과하게 해서 그렇게 하면 괴롭죠. 힘듭니다.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한 장애를 걷어내야 하는데 고통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방법이 전적으로 옳고 신뢰할 만하다라고 믿고 하는 것. 그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것만 극복하면 우리의 기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과정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미리 알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일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게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너에게 우리가 감당치 못할 고난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계속해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보호해 주시면서 그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능히 그걸 다 통과한 후에 정금같이 되어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잠잠하게 신뢰하는 훈련, 이것이 필요합니다. 종종 우리가 기도할 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 염려, 근심에 사로잡혀서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기도는 마치 하늘을 향해서 하수도 같은 똥물을 퍼올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계속해서 사탄이 주는 마음들, 사탄이 주는 두려움들을 하늘을 향해서 계속 쏟아붓는 거죠. 그때 잠시 멈추고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생수를 하늘을 향해서 올려보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두려움과 염려, 근심에 자꾸 사로잡히면 기도를 잠시 멈추고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다시 잠시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기도를 하기 시작하세요. 깊은 평안 가운데 기도를 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도 계속해서 이것을 훈련합니다. 제가 나도 모르게 기도하다 보면 목소리가 올라가요. 톤이 올라갑니다. 두렵고 불안하면 톤이 올라가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 톤이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낮은 목소리를 얼마든지 깊은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불안해지면 목소리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잠잠하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게 신뢰하는 훈련,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훈련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염려 근심하게 하는 많은 상황의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잠잠하게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응답하심이 저희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 주님이 이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빛을 나타내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